야고보서 2장 14절 22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 때까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러한 일들에 몰두하다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노아 시대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려는 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한 분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적인 이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실체 속에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양이 서쪽으로 지지요. 그러면 깜깜한 밤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두려워하는 분들 없지, 한 분도. 아유, 밤이 또 왔네.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 푹 쉬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뭐예요? 내일 아침에도 또다시 저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를 거야. 이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해가 서쪽으로 져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서쪽으로 진 해가 내일 안 떠오른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깜깜한 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냐고요. 이 믿음은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또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나 이 비행기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음식을 마음 놓고 먹죠? 예. 왜 그렇게 안심하고 먹습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높은 빌딩이나 또 뭐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심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차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죽을 확률은요, 몇 천만 분의 1이래요. 몇 천만 분의 1. 근데 그런 확률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적인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적인 이 믿음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일정 부분 줄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자연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맞죠?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자연적인 믿음을 통해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죠. 이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림 등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냐?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바람 물결 같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중요해?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벨부터 시작하죠. 아벨부터 에녹,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풍랑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눈에 보이는 실체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는 특별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다 보이는 것을 믿는데 우리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니까 특별한 믿음 맞죠? 예.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저마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과 주장과 철학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가르침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가르침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특별한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 갔냐면 엄부로 갔죠. 엄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나사로가 안겨서 거기서 뭐는 위로를 받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서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직 자기 형제 5명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예요. 형제 5명이.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이 구한 게 뭐예요?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해서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회개할 겁니다. 재차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해도 근함을 받지 H가 아니고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믿으세요? 좀 어리버리한 김충효 목사가 전에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지옥이 있다고 증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특별한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심을 확실히 우리가 알게 돼요. 믿습니까? 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세요? 진짜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될 건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저절로 안 생겨요. 저절로 안 생겨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뭘 통해 주어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예를 들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왔죠. 물 길러 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나다. 믿습니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잖아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여러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그는 예수님, 그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그렇게 전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그 뒤에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죠. 41절 예수의 뭐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더욱 많았어요? 믿는 자가 더욱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에게 뭐랍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뭐하고 듣고 믿습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봐 안 들으시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기에?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일반적인 믿음은 마음에 일정 부분 안정은 줄 수 있지만 구원은 못 줍니다. 우리는 다 죽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14절이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형제 자매가 옷과 먹을 것이 없을 때 말로만 가지고 따뜻하게 입어라, 먹을 것을 먹고 배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가 지금 옷이 없고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이고 집에 가서 밥 먹으라, 집에 가서 옷 입어라. 아니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말로만 하면 뭐 하겠냐고요? 내 옷을 벗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걸 줘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지. 100마디 말보다 한 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100번 뭐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참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 믿음은요 헛된 믿음이에요. 그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믿기는 해. 그런데 행함이 전혀 없네. 그거는 헛된 믿음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거죠. 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랬더니 진짜 드린 거예요. 이삭을 번쩍 드렸죠. 행함의 믿음이에요. 그 행함의 믿음으로 21절로 아브라함이 뭘 받았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대. 죄 없이 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은 행함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면요.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의 능력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할렐루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죽었어요? 믿음 없어 죽었어요. 믿음 없어서. 믿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노아는 왜 구원받았어요? 행하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였더라. 믿습니까? 행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말세는요. 인자의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참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참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행함의 믿음의 유익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2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돼. 온전하면 무슨 뜻이에요? 온전하면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변화가 없어. 할렐루야. 네? 왜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종함의 믿음이 행함의 믿음이 왜 변화가 없는? 늘 그냥 행함의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게 왜 변함이 없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행함의 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행함의 믿음이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랜드 종합 주석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의 예를 들어놨어요. 그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 리처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랜드 종합 주석 보면 248페이지부터 24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리처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실 때였다 그래요. 근데 이 리처드 목사님이 이 선교의 이 사명에 이 불타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 이 토인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전했는데 그만큼의 이 어떤 열매가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렇지만 이 리처드 목사님께서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전했는데 이 그러던 중에 그 토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우선 이 누가복음을 선택해 가지고 누가복음 1장부터 차례대로 매일 10장씩 그 토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느 날 저녁에 다음날 성경 공부를 위해서 본문을 번역을 하는데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이 번역을 하다가 멈췄대요.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뭐냐면 물은 내게 구하는 것을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 그 번역을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처드 선교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토인들의 마음, 이 토인들의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이 토인들이 리처드 목사님께 리처드 선교사님이 소유한 것들을 모두 다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선교사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뛰어넘고 다음 구절부터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 리처드 선교사님께서 첫날 번역해 놓은 누가복음 6장 부분을 가지고서 토인들을 가르치는데 그 마음에 참 불편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이 또 지났다고 합니다. 며칠이 또 지났는데도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토인들에게 가르쳤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쳤대요. 아니나 달라 그 말씀을 가르쳐 놓으니까 토인들이 선교사님께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소유한 것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서 다 그냥 요구하는 대로 토인들에게 다 주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다 리처드 선교사님이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토인들이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서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회개를 하고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영혼 얻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으시지요? 이렇듯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그 이상의 복을 흘러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믿음이 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렇게 순종했더니 열매를 맺으니까 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뭔지 아세요? 잠언 4장 28절이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장에 있는 분들 믿음을 보세요. 항상 좋았어요? 아니에요. 다윗도 믿음의 반열에 올랐어요. 삼손도 믿음의 반열에 올랐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반열에 올랐죠. 그 사람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다 흠이 있자요. 있었잖아요. 흠이. 믿음이 항상 한결같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짜 믿음의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인정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켜야 돼요. 그럼 뭘로 지키냐? 믿음을 뭘로 지킬까요, 여러분요? 말씀으로? 믿음을 뭘로 지킬까요? 믿음은요,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인내로. 믿습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거 달라요. 믿음은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켜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인내로 지키는 것. 인내로.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시련이 많고 풍파가 많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켰잖아요. 인내로.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오실 때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믿음의 반열에 내 이름을 올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죠? 예? 믿음을 지킬 때 의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지. 믿음은 지켜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있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따라합시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의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믿음의 결국이. 믿습니까? 예.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 믿음을. 오늘 노아 시대와 같은 이 말세 시대에 우리 모두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인가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요.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라 지난달인가 예수 믿는 분이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를 좀 만나자.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교회에 뭐 이걸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을 주셨대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하면 되지 뭐. 그러셨대요. 근데 그 감동을 그냥 눌러버렸대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했는데 하나님 계속 그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대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그 믿음을 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공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저는 주실 줄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금액보다 5만 원 더 얹어서 보내시더라고요. 보내셨어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대로 그냥 행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 제가 제 신앙을 이게 뒤돌아보면서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참 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어떨 때냐 하면은 제가 너무나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신앙의 삶 여정을 보니까 정말 진짜 이 믿음의 삶이었더라고요. 그냥 순종하는 삶. 할렐루야. 100% 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흠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근데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잘 증명을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할렐루야. 내가 이 믿음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참 믿음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습니까? 믿음에 서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세요? 반드시 믿으세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내 안에 주님 계세요. 할렐루야.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순종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지켜서 의의 멸류관 받으시는 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일같이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4장